고린도후서 결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의 글을 보냈는데, 그것이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책은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살폈던 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고, 말씀의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심 대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지체의 비유로 설명한다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들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또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분리와 분열이죠. 그래서 분쟁하게 되고요. 분파를 이루게 되죠. 완전히 교회가 나뉘게 돼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리와 분열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들,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 죄를 주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역사는 뭡니까? 일치와 하나됨의 역사죠.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성도들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파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는데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성을 서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몸의 각 지체로서 서로를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으로써 해결되고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분리와 분열이 아니라 일체와 하나됨,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죠. 그리고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요약을 하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화해와 바울의 사도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화해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해했어요. 화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죠. 진정한 용서. 서로 상호 간의 용서를 통한 화해예요. 그러면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진정한 용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 용서하게 되고 진정으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물었어요. 형제가 잘못하거든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우리 한국 사람은 3세번이죠. 3이라는 걸 중요하게 여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7번까지 하리이까. 자기는 7번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끝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어요. 죄로부터 나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은 정죄하죠. 네가 죄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 있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 제약된 삶을 지나가고 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살폈던 것처럼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신득이, 이신듣고, 이신칭의,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신득이, 이신듣고, 이신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서로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담에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라바 광야, 지금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여 동안 머물러요. 그곳에서 성령을 통해서 1:1 양육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잖아요. 교회도 알고 사도들도 알고 성도들도 잘 알죠. 사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전에는 해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였다고 스스로 말했죠. 그러니까 해방자, 포행자,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가편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리고 다메섹 가는 길에도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살기 등등하게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사울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가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회심했다는 거죠. 태가족으로 왔어요. 근데 누구도 그걸 믿어주지 않아요. 사도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역할을 합니까? 바나바. 바나바는 본명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권위자, 권면하고 이루어하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은 바나바가 역할을 잘한 거죠. 새 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들을 권면하고 이루어하는 일을 해서 그 새 가족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예수들을 만나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평신도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그 역할을 감당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죠. 그 7 집사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성도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성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는 무명이라 할지라도 성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이러한 일을 스스로 한 거예요.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왜요? 무명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바나바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본명이 요셉인데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알려지지 않는 구브로 섬에서 왔다고요. 보잘것없어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무명이. 그런데 그 권면하고 이러한 일을 잘하니까 사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도들이 본명이 요셉인데 별명을 붙여줬어요. 바나바라고. 권위자란 뜻입니다. 권면하고 이러한 자란 뜻입니다. 너는 바나바구나. 권면하고 이러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본명이 요셉인데 요셉보다 바나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바나바가 사울의 말을 듣고요. 그걸 믿어요. 그리고 가서 변호합니다. 사도들에게 변호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줘요. 놀랍죠? 그래서 바나바의 역할이 없었다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 성은 아주 큰 성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고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곳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고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사울이 거기까지 가서 사울을 권면하고 강권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그 전에 이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다음 주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 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이 말씀 우리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만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탁한 거죠. 형제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 누구의 역할을 큽니까? 바나바. 무명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큰일,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 우리가 이 앞에 나눴던 말씀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무명의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더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무명의 유대인이었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었던 모르드를 통해서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에스더의 본명 유대인식의 이름이 뭐예요? 하다사죠. 하다사. 하다사는 감춰진 보석, 감춰진 보물, 감춰져 있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죠. 모르죠. 보석인지 모르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감춰진 보석이었던 그 하다사를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되게 하시고 죽으면 죽이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된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여호와의 구원에 쓰임받게 됩니다. 에스더가 됩니다.
그래서 하다사는 유대 측 이름인데 감춰진, 숨겨진 보석, 보물이란 뜻이고,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 이름이거든요. 별이란 뜻이에요. 별. 숨겨진, 감춰진 보석이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별처럼 들어 쓰십니다. 빛나는 별이 되게 하십니다. 무명의 유대인이고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와 화해, 그리고 바울의 사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임이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보내시고 받은 자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여호와께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보다도 더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임을 인정하게 돼요. 그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작은 소자들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약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되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작은 소자들을 위한 것이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표식이죠. 그러면 교회를 보세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인가? 그러면 답이 나와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이다? 진정한 교회예요. 작은 소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다? 진정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작은 소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영생의 소망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세 가지 비유하는데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예요? 작은 소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 너는 영생에,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 너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작은 소자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은 작은 소자들 위해 사셨다고요.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자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최종 목적이 있어야 돼, 교회는.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 전도의 최종 목적, 선교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도구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최종 목적이 돼야 됩니다. 최종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약한 자들, 작은 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한 자들, 작은 소자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하잖아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고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다.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겉을 보잖아요. 외모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판단하죠.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판단해요. 이 말이 좀 뼈아픈 말이죠. 그전에는 정말 이랬어요. 작은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됐지. 양극화. 뭐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빈익빈 부익부 들어보셨죠? 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갈수록 그게 더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래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야. 그러니까 건물이 큰 교회들은 자동으로 계속 성장을.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교회들은 다 문 닫아.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큰 뿌리만 있으면 고사하고 죽고야 맙니다. 지금 괜찮은 것 같잖아요. 작은 뿌리들이 다 솟아져 버리잖아요. 큰 뿌리만 있잖아요. 근데 금방 고사해서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증명해 줬잖아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인데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 그렇지 않는 거예요. 편한 게 좋은 거죠. 제가 주변에 그 개척교회 기둥 같은 존재인데 정말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 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은 못했죠.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입술로는 정말 말하기 쉬워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러잖아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저 하늘이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바라보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행복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든든히 서 있거든요. 이 교회는 무너지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제가 기독교 거를 선택할 때도 제가 CCC 내베개프, 유베개프 다 다녀봤어요. ESF도 다녀봤어요. 근데 익투스라고 중앙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족한 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초창기. 저는 그걸 택했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을 택했어요. 청빙 왔어요.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근데 개척했어요. 개척하고요. 중형 강주에서 어느 정도 단단한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나 아니어도 갈 사람 줄 서버렸어요. 다 가자겠어요. 저만 안 간다겠어요. 오기만 하면 된다겠어요. 안 갔어요. 왜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미 든든히 서 있어. 근데 여기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그곳을 택한다니. 아무것도 없는 항무지와 같은 곳을 택한다니. 주님이 그걸 나는 깃발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무 후회도 없어요. 아무 생각 자체도 없어요. 나는 감사할 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너는 왜 외모만 본다? 우리는 외모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모를 보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또 뭐냐면 외모만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겉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겉으로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겉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중심으로 보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어때요?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회자 사역자가 돼야 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백날 찬송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도 내 삶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안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것이에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정한 소망인가?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내 삶 속에 소망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곧 바로 즉시 지금 돌이켜야 돼요. 지금이 기회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가 기회예요.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그때를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잠깐 멈추세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말씀이 비춰보세요.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 복음은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곳이라고요.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주님은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년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교회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교회가 되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내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정말 이 고난 이걸 요약하면서 정말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쉽지 않는 일이에요. 작은 소자들을 위한 것이다. 교회가 너무 쉽지 않아. 더 어려워. 관심도 없어요. 관심조차도 없다니까요. 관심조차도 없어요. 함께 나누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요. 여기서 중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고난을 통해서 권면했다. 고난 없이는 은혜도 능력도 격려도 권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입니다.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했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아셔요. 그거 보고 계셔요. 그리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셔요. 그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교회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그들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으로 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가서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살아나야 가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나야 가서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 있어요? 성도가 죽어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려내요? 나도 죽어 있는데. 내가 살아나야 되겠죠? 성도가 살아나야 되겠죠?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죠?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성도들을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 강하게 하심을 체험하고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이로와 능력을 말씀해요.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행하셔서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까 고난을 통해서 그랬는데 고난 앞에 자신의 약함까지 넣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고난뿐만 아니라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죠. 약한데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아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 엄청난 거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 엄청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돼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십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목요일 날 이 암요양병 예배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목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70이셔 70. 근데 정말 그 순수한 것 같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썼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목사님 진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나도 그 생각을 했고 그 고백처럼 나도 너무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십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사는 예배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삶을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은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는 통로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고난은요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죽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죠. 죽어야 고난이 끝나죠. 이 땅의 삶은 고난이죠.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고난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깊이 만나는 통로인데 더 깊이 만나는 도구예요. 더 깊이 만나는 수단이에요. 여호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시간이 되고 여호와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래야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며 선포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는데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많더라고요. 고난. 근데 고난을 정말 멋있게 반전시켰어. 반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역전시키고 고난이 기적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난 한 단어를 놓고 고린도후서를 봐도요. 반전과 역전과 기적이 이루어졌더라고. 고난 가운데요. 여호와께서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이루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내가 당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